한번 우리 따라서 해볼까요? 코로나 시대를 어떻게 살 것인가? 이런 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사는 방식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특별히 어려운 문제나 힘든 상황이 닥쳤을 때 그 대처하는 방법에 따라서 프로와 아마추어로 구분이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프로는 우리가 잘 알듯이 어떤 일에 숙달되어서 전문적이거나 직업적으로 탁월한 기술을 갖춘 사람을 말하죠. 반면에 또한 아마추어는 그와 반대죠. 전문성이 없는 취미 정도로 여기며 사는 사람을 우리는 아마추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들 인생의 삶은 결코 취미 생활이 아닙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취미 생활이 아닙니다. 생명이 달려있는 생활이에요. 아주 치열하고 정말 아마추어로 살기보다는 프로 정신으로 살아야 할 때가 이 종말의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삶이 오직 단 한 번뿐이고 그리고 인생이 그렇게 호락호락하거나 만만치 않기 때문이에요. 쉽게 생각하다가는요, 일순간에 무너지고 마는 것이 우리들 인생이 아닌가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세상 만사가 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전혀 예상치 못했던 큰 시련의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 참 고민이 많이 되는 그런 시대 가운데 우리가 있어요. 지금 인류는 막대한 인력과 자본을 들여서 전쟁을 치르듯이 그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삶은 통제되고 모든 삶이 헝클어졌어요. 손바닥만한 마스크 한 장에 내 운명을 맡기고 사는 우리들 자신이 어쩌면 가련하게 생각될 수도 있겠어요. 코로나에 대처하는 방법도 여러분, 프로 정신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만히 볼 것이 결코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받들어서 이 코로나 시대를 어떻게 살 것인가? 왜 이런 재앙이 닥쳤을까? 혹은 어떻게 해야 이 재앙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라고 말하기보다는 먼저 어떤 자세로 살아가는 것이 좋을까? 라고 하는, 그러나 코로나 시대의 그 라이프 스타일, 그 삶의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증거해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이 시편 12편 말씀이 그 해답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중에 5절 본문을 읽어보면 내가 이제 일어나 저를 그 원하는 안전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우리가 원하는 코로나 시대로부터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이 세이프존, 그 안전지대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또 본문 7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저희를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영토록 보존하시리로다. 이 코로나 세대로부터 영영토록 보존받고 지키심을 받을 만한 일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시고 우리를 그렇게 안전지대에 두셔서 이 프로텍트 아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막아주시고 보존하시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에요. 여러분께서도 그렇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이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우리들 가장 안전한 그런 보호장치가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가장 안전한 보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시대에 모두 다 안전하게 보호를 받고 모두 승리하게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코로나 시대를 사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어떻게 살아야만 잘 살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오늘 1절 말씀해 보면 godly, 경건하게 사는 것입니다. 경건하게 사는 것. 이 코로나 시대의 라이프 스타일 아니겠어요? 1절 오늘 읽어보면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집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경건한 자들이 지금 끊어지는 세대가 되었어요. 여러분, 이 경건한 자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거나 또한 신을 독실하게 숭상하고 신앙심이 매우 깊은 그런 사람을 말할 때 사용하는 말이고, 또한 그 신으로부터 나오는 신성한 영성을 가진 사람을 말할 때 이 godly라고 하는 말을 쓰죠. 또한 그것이 끊어졌다라고 했는데, 끊어졌다는 말은 no more, 더 이상 없다는 말이에요. 경건한 자가 더 이상 찾아보려고 해도 찾아볼 수 없는 세대. 그 세대가 다윗의 세대였어요. 지금 우리가 코로나 세대가 그 세대라고 우리는 인정을 해야 되는 것이죠. 왜 이 땅에 이런 코로나가 왔는가? 경건한 자들이 끊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경건한 자들이 찾아보기 힘들어요. 여러분, 다윗 시대에 그렇게 재앙이 오고 힘든 일이 닥치고 사회가 혼란스러웠던 것은 경건한 자들이 그 시대에 끊어지고, 경건한 자들이 그 시대에 사라지고, 경건한 자들이 더 이상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었다고 그 원인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류가 이 코로나 시대를 이기고 살 수 있는 길은 다른 것 아닙니다. 물론 백신 개발도 해야 되고 거리 두기도 해야 되고 위생관념도 철저해야 돼요. 그러나 그것들이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갈수록 더한 바이러스가 계속 더 나올 수 있기 때문이에요. 지금 우리가 바이러스를 개발한다고 해도 더 무서운, 더 강력한 바이러스가 오면 그때는 또 어떻게 할까요? 답은 다른 거 아니에요. godly. 인류가 경건하게 사는 것이죠. 그 경건은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시편 18편을 보면 다윗이 재앙의 날에 자기가 이기고 살았던 그 비결을 노래한 말씀이 나오는데, 나의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다윗 시대에도 재앙이 있었어요. 그 재앙을 만났을 때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했다. 여호와께서 자기의 의지가 되셨다라고 한 말씀인데, 이 support, 이 의지란 말이 뭡니까? 지지대라든지 버팀목이라든지 지팡이와 같은 것. 지원자나 후원자가 되셨다. 우리가 몸이 아파 걸음을 걸을 수 없을 때 무엇을 의지해서 걸어갑니까? 지팡이에요, 지팡이. 아침에 전화를 했어요. 집사님 빨리 교회 오세요. 그랬더니 전화를 안 받으세요. 나중에 전화를 받으셨는데 왜 전화를 안 받으셨어요? 했더니 목사님, 저는 아침마다 일어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시간에는 못 받습니다.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경건의 시간이 있어요. 아침마다 일어나서 그 자리에서 기도하는 경건, 그런 사람들은 이 세이프존, 안전지대에 주님께서 두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경건이 지금 시대에 필요해요. 우리는 경건을 회복해야 돼요. 이런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이 미워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인류가 경건치 못함으로 인해서 스스로 코로나 바이러스를 만들고 불러들였어요. 그 대가를 우리는 지금 톡톡히 치르고 있습니다. 답은 경건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시대와 같은 그런 타락과 방종이 지금 우리들 시대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시대에서 인류가 다시 안전하게 사는 길은 오직 경건이에요. 경건. 시편 32편에 말씀합니다. 무릇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따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저에게 미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겠어요. 뭐가 경건입니까? 기도예요. 경건한 자들이여 일어나서 기도해라. 그러면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런 사람에게 미치지 못할 것이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홍수가 우리에게 몰아닥친다 할지라도 일어나서 기도하고 경건하게 사람들한테는 미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죠. 경건을 우리 해보겠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 코로나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코로나 시대의 그 라이프 스타일은 두 번째는 이 페이스풀,
충실하게 사는 충실. 오늘 1절에 또 말씀합니다. 하나님, 충실한 자가 인생 중에 없어집니다. 도와주세요. 라고 지금 다윗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 충실하다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어떤 의무나 수행이나 사람과의 약속 등에서 성실하고 열심히 있고 신뢰가 두텁고 독실하다, 믿을만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크레딧, 이 신용이 좋고 확실하고 정확하고 박진감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이 우리 기독교 신자를 지칭할 때 쓰는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 기독교 신자는 faithful 한다라고 하는 말이죠. 이 충실이 없어진다라고 했는데, 이 vanished, 이 없어진다고 한 말은 시야에서 보이던 것이 갑자기 사라지거나 또한 빛이나 색이 희미해지거나 바래고 퇴색할 때 쓰는 말입니다. 갑자기 모습을 감추거나 자취를 감추는 것을 말하죠. 마치 달이 밝게 빛나다 같이 구름 속에 숨어버린 것 같은, 방금 존재하는 것이 갑자기 수수께끼처럼 우리 눈에서 사라져버리는 이런 것을 말할 때 쓰는 말이에요. 지금 우리를 사는 시대가 그런 충실이 끊어져 버린 시대가 아닌가. 정말 사람들 믿기도 어렵고요. 믿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이 진리예요. 이 세상에는 믿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누구를 믿어야 되죠? 예수밖에 없는 것이. 여러분, 그것이 신앙생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다윗 시대가 그랬어요.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서 사라지고 없어져가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가 지금의 우리들 코로나 시대처럼 불안했고,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도와달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를 인류가 사는 길은 모두 다 이 충실함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41장에 보면 요셉의 꿈 얘기가 나오죠. 거기에 충실하단 말이 나와요.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7 이삭이 풍년을 가져왔어요. 메마른 이삭은 여러분 가뭄을 가져왔지만, 저주를 가져왔지만, 그러나 그 충실한 이삭이 풍년을 가지고 와서 당시 애굽의 온 세상을 지배하게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메마른 이삭이 아니라 무성하고 충실한 그런 이삭과 같은 사람들이 교회를 살리고 우리를 세상을 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충실한 7 이삭과 같은 우리 두란노 성교회 온 성도님들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에도 보니까요,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나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충실한 제사장에게는 견고한 집을 세워주시겠다라고 한 말씀이에요. 세 번째입니다. 코로나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세 번째는 이 그로닝, 탄식하며 산다. 오늘 저를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의 눌림과 궁핍한 자의 탄식을 인하여 내가 일어나 저를 그 원하는 안전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그 탄식한다는 말은요, 가련하고 눌리고 궁핍한 사람이 비통해한다고 한 말입니다. 짐이 무거워서 끙끙거리고 고통이나 비탄 절망들을 보거나 듣고 그래서 아프고 힘들어서 신음한다고 한 말이에요. 우리는요, 거지원 이 나사로 비유에서도 본 것처럼 나만 배불러서 웃고 배부르다고 놀고 기쁘게 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주변에는 눌리고 궁핍한 자들이, 탄식한 자들이 많이 있어요. 그들과 함께 같이 울어주고 같이 탄식하는 그런 사람들을 그와 같이 안전지대에 두시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의 신음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이 코로나 시대에 그런 사람들의 신음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어려운 코로나 시대에 그 비참한 형편이나 상황들을 보고 들으면서 마치 내일처럼 누군가를 위해서 울고 탄식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그 백성들의 신음한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고 안전한 지대에 두셨기 때문이에요. 대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여러분 그랬지 않겠습니까? 출애굽기 2장에 보면요,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요셉이 알았던 왕이죠. 이스라엘 자손은 고욕으로 인하여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욕으로 인하여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 앞에 상달된지라.
그 고역으로 탄식하는 소리 하나님께서 두시고 그들을 이 엑스트러스, 이 영광의 탈출이라고 그러죠.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 그 안전지대로 축복된 땅으로 인도하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탄식으로 인한 결과 아니겠어요? 또 시편 137편에도 보면 우리가 바벨론 여러 강변 거기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70년 포로 생활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셔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귀환하도록 하는 동기도 그들이 탄식하며 바벨론 강가에서 날마다 밤마다 나가서 울고 탄식하고 눈물을 흘렸더니 하나님께서 그 탄식 소리를 들으시고 70년 만에 그들을 해방시키셔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다 돌아가게 하셨다고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에도 보면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 위해서 울라. 여러분 지금이 그럴 때인 것 같습니다. 요즘에 현상이 어떤 현상입니까? 전에는요 부모들이 자식들 교회 못 나가게 공부해라 못 나가게 했어요. 근데 요즘에는 반대가 됐어요. 자식들이요 부모를 교회 못 나가게 감시합니다. 감시해요. 거꾸로 되어 있죠. 젊은 층들이 이런 현상으로 가다 보면 교회 끝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떤 분의 예화를 읽어봤는데 이 자식들이 주일날 아침마다 어머니한테 전화가 있고 어떤 권사님이신데 어머니 지금 어디세요? 어디세요? 교회 갔는가 좀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하루는 그랬답니다. 교회에 딱 오셨는데 전화가 왔어요. 내가 어디 가겠니? 내 집에 있지. 그러니까 자식들이 안심을 했답니다. 그 얘기를 누가 들었냐면 뒤에서 목사님이 들으셨어요. 아니 권사님 교회 나오셨는데 왜 집에 있다고 얘기하세요? 왜 거짓말하세요? 그랬더니 아니 목사님 내가 왜 거짓말합니까? 아버지 집이 내 집 아닙니까? 교회 나왔어요. 그래서 참 많은 것을 생각해야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신음하며 탄식해야 할 일은 이 사회와 또한 인류가 흘러가는 것을 보면서 울고 통해야 합니다. 그 탄식의 눈물이 코로나 재앙을 이기게 할 것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코로나 시대를 사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네 번째는 이 플로리스 순결하게 사는 것. 오늘 6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순결하다. 순결하다는 말은요 보석이나 식기 등의 흠이나 스크래치 같은 것이 없다는 말이겠죠. 마치 하늘에 구름 한 점 없는 오늘같이 맑은 하늘을 나타낼 때 쓰는 말이에요. 어떤 예술품이나 사람의 인품이 완전하고 결점이 없다는 그런 말입니다. 흠이나 티가 하나 없고 나무랄 때가 전혀 없는 상태를 얘기할 때 순결하다, 플로리스란 말 쓰죠. 여러분 무엇이 그렇게 이 세상에서 결점 하나 없고 순결할까요? 사람 중에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저 자신부터 엉망진창인데 우리 사람들 가운데는 순결이 없어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 순결한 거예요. 그랬어요. 다윗은 그렇게 순결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살기를 바랐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를 지키시고 보존하시고 안전지대에 두실 것을 그가 알았기 때문이에요. 시편 18편에서도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을 주시며 내 손에 깨끗함을 쫓아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 모든 규례가 내 앞에 있고 내게서 그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말씀을 버리지 않고 살았다. 출애굽기 17장에도 보면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감나무로 찌어낸 순결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네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말고 등불을 켜되. 여러분 이 순결한 기름을 제사장에게로 가져오라고 그랬는데 순결한 기름이 있는 등불은 꺼지지 않는 것이죠. 가짜 기름이 들어가면요 등불은 꺼질 수밖에 없어요. 자동차도 가짜 기름 넣으면요 다 망가지고 시동 꺼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신앙생활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진짜 기름을 넣어야 돼요. 그 기름이 순결한 순수한 기름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등불을 끄지 말아야 돼.
또 레위기 24장에도 보면 여호와 앞 순결한 상 위에 두 줄로 한 줄에 6씩 진설하고 순결한 떡상을 얘기합니다. 12개 떡이 있는데 떡상, 말씀의 떡상, 교회에서도요, 여러분 순결한 말씀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신실한 말씀이 있어야 돼요. 거짓되고 독이 있는 설탕 발림하는 그런 떡 먹다는 다 여러분 신앙의 후유증으로 다 성인병에 걸려서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는 비록 작은 수가 모이고 작은 교회가 잘할 것 없단 할지라도 이곳에 모인 우리들 의인 10사람을 찾으셨고 두세 사람만 모여도 내가 함께 하실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여기에서 정말로 순수한 순결한 하나님의 말씀이 떡이 우리들에게 주어지고 그 말씀을 먹고 산다고 한다면 우리는 다 이 코로나 시대를 잘 이기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0장에도 말씀해 보니까요.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런 그런 순결한 떡을 먹는 사람은 결코 고프지 않을 것이고 비둘기같이 순결한 사람은 안전하게 우리 주님께서 바위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잘 안전지대에 보호해주시고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시대의 답은요. 순결입니다. 순결. 마지막 5번째입니다. 이 코로나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5번째는 refined, 단련받는 것이죠. 오늘 6절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은 흙도 아니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그러니 나도 그 말씀처럼 나도 단련받으며 살겠다고 하는 다윗의 고백이에요. 그 단련이라고 하는 말은요. 사람의 말이나 행위 등을 세련되게 하고 고상하게 하고 때를 벗겨낸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어떤 태도나 모양을 우아하게 만들고 무엇을 종하거나 불순물을 제거해서 깨끗하게 한다는 그런 말이죠. 신앙적으로 표현한다면 죄나 더러움을 씻어서 새롭게 거듭난다라고 하는 말일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를 사는 길은 그렇게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을 단련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때 아닌 밖의 시대를 만났지만 단련으로 성찰의 시간을 보내야 돼요. 그 단련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뜨거운 흙동안이 풀무불에 7번이나 들어갔다 나갔다 하면서 달궈져야 되고 그래서 녹아져야 되고 벗겨져야 되고 불순물이 제거된 그 깨끗하게 한 은처럼 그것도 그 은을 꺼내다가 다시 망치로 두드려서 새로운 모양으로 만들고 벗겨 다듬어서 다시 새로운 작품으로 태어나게 한다는 말이 바로 그 말이에요. 우리는 시련이나 체험이나 운동 같은 것으로 몸과 마음을 단련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불과 망치입니다. 우리들 인생은 하나님의 그 성령불에 7번 들어가서 녹아져야 돼요. 그리고 말씀의 망치로 얻어맞아서 그 코로나 시대와 같은 이 때를 견디며 살아갈 수 있게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살고 있던 당시 시대를 이렇게 표현하죠. 2절을 보니까 저희가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저희가 말하기를 우리의 혀로 이길지라.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함이로다. 그럼 어쩌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거역하는 인류의 거짓된 그런 혀와 아첨하고 자랑하는 그 혀들을 끊어버리시려고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재앙을 이 땅에 허용하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8절도 보면 비루함이 인생 중에 높아지는 때에 악인이 처처에 횡행하는도다. 지금 이 시대를 말하고 있어요. 비루함이라고 하는 것은요. 마음이 고상하지 못하고 하는 짓이 추하고 더럽다고 하는 말이에요. 횡행한다고 하는 것은 거리낌 없이 멋대로 행동하고 날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법들도 마찬가지, 사회도 마찬가지. 이런 불합리하고 잘못된 비성경적이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동성애와 같은 이런 것들이 바로 거침없이 우리 사회한테 침투한다는 것은요. 비루함의 인생직에 높아지는 때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의 때나 지금의 때나 다를 것이 무엇입니까? 어쩌면 지금이 더한 줄도 모르겠어요. 그럴 때 우리는 비록 가련하고
궁핍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먹을 것이 없어서 배고프며 굶으며 산다 할지라도, 그러나 경건하고 충신하고 순결하고 탄식하고 단련받으면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전지대에 두시고 이 코로나 시대를 이기며 살 수 있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곧 코로나 시대의 답입니다. 오늘 5가지 생의 키워드, 경건, 충실, 탄식, 순결, 단련, 그 5가지가 이 코로나 시대의 답입니다. 그 5가지는 우리들 인류에게 생명을 지켜주는 항체와 같고 행복을 주는 백신과도 같고 희망이나 구원이나 생존을 위한 절대적인 치료제입니다. 그 어떤 바이러스도 뚫거나 이기지 못하는 가장 강력한 면역제와 같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오늘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들 인생이 가장 프로답게 사는 길인지도 모르겠어요. 그 5가지 면역 항체가 생긴 사람들에게는요, 코로나와 같은 그런 바이러스가 아니면은 더 강한 바이러스가 온다고 해도 감히 침투하지 못하고 물러날 줄로 믿습니다. 이 어려운 코로나 시대에 그러한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두란노 송교회와 온 인류 가운데 특별히 여러분 삶 가운데 충만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쁜 바이러스들을 모두 잠식시키고 면해서 우리를 모두 다 그 하나님 은혜 아래서 다시 한번 안심하면서 예배하고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날이 속히 우리에게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도록 할까요?